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의 출생 배경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은 엘가나의 가족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불리는데 왜냐하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라마다임 소빔은 베델에서 북서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리마대가 바로 이 라마다임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가정은 대체로 일부일처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첫 번째 아내가 후손을 두지 못하는 경우처럼 특별한 상황에서 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엘가나는 첫 번째 아내인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였으므로 후손을 얻을 목적에서 분인나를 둘째 아내로 맞아들였을 것입니다. 한나는 은혜, 매력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분인나는 다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이어서 3절에서 8절은 한나가 겪는 괴로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로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는데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이고요. 베델과 세겜의 중간에 위치를 하였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대략 30km 거리에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지파별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동안에 실로에 성소를 설치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집회 장소로 삼았습니다.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실로에 모였는데 이 절기가 어떠한 절기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날 동안 실로에 머물면서 풍성한 예물을 바치고 포도주를 마시며 또 여인들이 춤추는 풍습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아마도 포도 추수와 관련이 있었던 초막절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엘가나도 초막절이나 혹은 그 비슷한 시기에 매년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자, 엘가나가 온 가족을 데리고 매년마다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갔다는 기록은 그의 독실한 신앙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엘가나는 제사를 드린 후에 각자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은 화목제물을 나누어 준 것이죠. 그런데 그는 두 아내 중 특별히 한나를 사랑하였으므로 그녀에게는 두 사람분의 몫을 주었습니다. 이는 엘가나가 아들이 없는 한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그가 여전히 한나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가나의 사랑과는 달리 여호와께서는 한나의 태를 닫으셨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브닛나가 한나를 괴롭힐 수 있는 이유는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나의 고통은 그녀가 아들을 낳지 못하게 만드신 여호와께서 주신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주시는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브닛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이유는 아들은 자신이 낳았음에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브닛나는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습니다. 여기서 괴롭게 한다는 말은 직역하면 한나가 천둥 소리를 내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흔히 큰 파도가 칠 때 나는 소리를 가리키는데 브닛나의 행동이 한나의 마음속에 거센 번민의 파도를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브닛나의 질투 어린 행동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으나 가족들이 한 장소에서 며칠 동안 같이 있어야 하는 매년 절기 때에는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제사하는 며칠 동안 두 몫을 받았음에도 음식을 먹지 않고 울기만 하였습니다. 엘가나의 위로는 그가 한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엘가나는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괴로워한다는 것을 알고서 자신이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고 말하며 위로합니다. 그런데 엘가나가요, 브닛나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브닛나의 질투에 관해서 몰랐거나 혹은 알고서도 말하기가 곤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지 엘가나가 두 아내 사이에서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지만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서 8절입니다. 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자, 이어서 9절에서 18절까지는 한나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가족들의 잔치가 끝난 후에 한나는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았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마침 성전 입구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한나는 아들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 자기 아들을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서원 기도는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법인데 베델에서 야곱이 행했던 서원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여호와께 바쳐진 나실인의 특징입니다. 사무엘은 삼손과 함께 구약의 대표적인 나실인이에요. 이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 규정이나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규정에는 자유롭지만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채 살아야 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엘리는 말씀드렸듯 마침 성전 입구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한나가 소리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여 기도하는 것을 보고는 그녀가 술에 취했다고 보고 그녀를 책망하였습니다. 괴로움이 크면 때로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을 수 있지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는 이맘때에는 실로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여인들이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엘리의 말을 듣고서 자신을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마음이 슬프다는 것은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자신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입술을 움직인 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자신의 심정을 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심정을 통한다는 말은 영혼을 쏟아 부었다는 뜻입니다. 한나는 엘리에게 자신을 여종이라고 낮추면서 악한 여자로 여기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여기서 악한 여자는 악한 마음을 품은 여자가 아니라 천하고 쓸모없는 여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엘리는 한나의 말을 듣고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나는 술에 취한 여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에게 평안을 빌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엘리의 축복 기도는요, 제사장으로서의 특권과 의무에 해당했습니다.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들은 한나는 위로를 받았고 불안과 번민으로부터 노임받고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9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미래가 없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불임의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운명과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이러한 영적 불임의 시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제사장의 자식에게까지도 신앙이 전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것은 또한 사무엘의 자식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두운 시대를 극복하고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첫째로 자식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그런 한나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였지만 그의 인간적인 위로가 한나에게 힘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한나가 살아갈 힘을 얻는 길은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메마른 광야에 두시며 가난한 심령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눈으로, 그 섭리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자식을 주시면 성별하여 나시린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하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영적인 불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녀와 같은 절박함과 간절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는 것에, 내 가정에 신앙의 전수자가 없는 것에 슬피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엘리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하여 책망하지만 해명을 듣고 난 후에는 평안을 빌며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엘리의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듣고 슬픈 얼굴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주인을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안을 한나는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평안은요, 절망의 시간을 통과한 후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불임을 놓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나에게서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통곡하며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가족의 영적인 위기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나의 불임은 미래 세대가 없는 암울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신앙의 미래 세대가 없는 것에 대하여 슬퍼하며 울며 통곡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 미래 세대가 없는 것이 얼마나 위기이며 슬픈 일인지를 깨닫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이 지역 가운데에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더 세대를 이어나가며 자라갈 수 있도록 하게 하옵시고,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며, 통곡하며 그 일을 위하여 눈물 지으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영적인 위기 앞에 주님께 슬피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옵시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험당하고 유혹당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숨기는 자 되지 않게 하옵시고, 오히려 드러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시험 당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그 모든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높이 들려주시는 은총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